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인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종교.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록된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말씀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옆 사람 보고,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랑이고 희망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사사시대를 쭉 지나면서 왕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죄의 길로 가는 걸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갔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축복의 땅에서.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이전에는 모세만 보고 여호수아만 보고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렇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눈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의 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뭔 죄예요? 가운 입고. 그렇죠? 또 교사들은 뭔 죄입니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역시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보니까 제가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축복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전쟁도 이기고 어떤 질병도 이기고 그냥 씨앗을 뿌리면 100배 막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눈에 세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고 주변 국가들이 들어오고 옆집 사람들이 사는 게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지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 때 6월절, 수장절, 77절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들이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어느 순간 동시에 겸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대표적인 모습이, 그 결정적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들이 왕을 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신정체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는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 그러면서 왕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을 달라고 말한 이 왕은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었냐면, 첫째로는요, 보호받고 싶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이는 왕을 막 섬기는 모습도 아름다워 보이나 봐.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속성 자체가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음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요,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 죄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성과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과 나무에게 막 절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막 그러자.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도 여러분 아시아 가보세요. 무슨 원숭이 돌 만들어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성과 지성을 가졌으면서도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들 막 믿고 막 그렇게 따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그 섬기고자 하는 속성이 살아있어요.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건 세상처럼 살고 싶고 보이는 보호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존재를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다짐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마음은 떠났어요. 근데 마음이 떠난 걸 그들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왜? 난 절기 지키거든. 왜? 나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약의 말씀, 율법들을 줄줄줄 외우거든.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아니야, 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삶이었고, 신앙은 문화였고, 신앙은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세상이 눈에 들어오니까 세상처럼 왕을 두고 그 왕이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막 보호받고 싶은 그 욕망. 우리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의존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보이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인맥이 있으면 막 의지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런 왕을 동경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을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잘 섬겨서 막 이렇게 뭔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 붓고 싶은 거죠.
그 본질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세속화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술, 담배에서 자유하죠 우리. 그리고 아니 교회가 뭐 이런 건 괜찮지 않아? 아 세상 사람들 이런 모습 참 보기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구별시켜 세퍼레이트 시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자꾸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너무 자유로워지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도자 예배, 시커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요도 부르고 춤도 댄스도 추면서 세상 노래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지만 주일은 성수하는, 그리고 헌금은 하는, 술 담배에서 자유롭고 뭐 나이트 잘 다니고 뭐 세상 거 막 뽕도 하고 누리고 뭐 하여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 성경책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또 예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무슨 찬양을 어떻게, 이게 무슨 고백인 줄도 모르고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내놔라, 그럼 또 깜짝 놀라가지고 안 내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게요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 하나님 섬기는데, 나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떠나고 싶지 않아, 나 예수님 사랑해, 부활절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 크리스마스도 난 지켜, 그러면서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가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인데,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은행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즉 그렇게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된 신앙생활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쫙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떠난 것을 아셨고,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아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왕을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은 알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올 거야,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속에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빌드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평생을 죄의 장아찌처럼 살다가 그 순간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느낀 거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옆에 강도가 막 욕을 하니까 조용히 해.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야. 그래 놓고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요 죄를 막 짓던 사람에게는 아주 달콤한 말씀이죠. 마지막에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구나. 상급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어쨌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만 하면,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왕정체제를 허락하셨지만 신정체제여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것을 흡수해서 왕을 달라고 한 그 왕정체제를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본질적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왕정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자,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죄 짓고 엉뚱한 짓 할 때마다 벼락을 내리고 탈모가 오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그럼 우리가 죄 안 짓고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왕을 구함과 같이. 제가 주석을 달았지만 잘못된 소원이지만 때때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잘못된 소원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왕을 구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하면서 때때로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따르면 산다는 거죠. 좋겠지만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있다 하고, 따르면 산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과 같은 제도와 정책을 들여놓는 것 좋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것과 구별돼서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세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신앙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개인들이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제도와 문화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때때로 연약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틀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때때마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실현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오므로 실현된 거예요. 이 이후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연약해서 넘어졌어. 그래, 그거 아닌 거 알지? 다시 일어나. 또 넘어져. 그래, 또 일어나. 또 넘어져. 또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제도와 세상이, 북한에 살아도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 세상의 제도와 문화와 어떤 사회 시스템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복음이 신약시대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살아야 하는 나라가 신정체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베트남이나 일본 신사에서 신사참배하고 아시아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이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전 시대를 통틀어서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왕에게 때때마다 나가서 절해야 되는 막 그런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나라와 제도를 뛰어넘어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일어설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나라들이 있고 제도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제도와 문화와 상관없이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영혼은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게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감옥에 나를 가두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탈북자들 간증도 들어보면 알지만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도 평안과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질병이 오고 삶이 엉망진창이 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삶으로 내 방향이 한참 나갔어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문화 속에 산다 하더라도요,
세속화가 되어서 말씀에 따르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한다면 기독교 국가, 기독교 나라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아무리 그래도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혈통으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한다면 하나님이 치시겠다라는 게 방금 읽은 말씀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다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화평 유아 정책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왕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끌려갔는데 그럼 거기서 감사하게 나 은혜 받았구나 하고 왕을 쫓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각자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 길이 곧 우리가 살 길이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요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좋겠지만은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5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좋다. 그 세속화의 영향에서 우리가 완전 자유할 수 없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세속화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속화된 삶에서 그것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할 수 있는 삶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세속화된 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20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작은 영역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하심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명목상 크리스찬이지만 어느 순간 그 명목상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본질조차도 잊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이런 짓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보세요.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이것은 뭡니까? 따른다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말씀해 주신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너희를 지음은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악을 더한 것이 어떻게 돼요? 용서함이 된다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난 나라와 처한 환경, 문화와 제도 어쩔 수 없다 해도 뭡니까?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찾고 걸어갈 때,
집안이 다 우상 숭배를 하지만 나 혼자 예수 믿게 됐어. 그러면 집안을 탓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 개인,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개인의 영역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줄 테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었던 우리의 삶은 지워지고 그 삶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걸어감으로 우상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부가 추수를 해서 이제 씨앗을 뿌려서 추수할 때 막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그동안 수확했던 곡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밀을 베는 때라고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밀을 베는 때가 봄철 우기가 딱 끝나면서 건기가 시작되는 5월, 6월쯤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밀을 뱁니다. 밀을 수확을 해요. 근데 5월, 6월은 절대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추수를 하는데 성경에 뭐래요? 그때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추수할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 혹은 우리가 뭔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은 것 같고 뭔가 했지만 정말 중요하게 그것을 거둬들이고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오늘 성경에 뭐래요? 폭우가 쏟아지는 게, 폭우가 쏟아지는 게 우레와 비를 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확해야 되고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정말 기쁨으로 수장절을 보내야 되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내 회사의 보스든, 또 내 구역 식구가 누구든, 내 주변에 뭐가 있든,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우리는 살 수 있고, 그것이 죄악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며 동시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22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이 본문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여기서 너희는 왕을 달라고 말하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지우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뭐였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이는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죄짓고 어둠의 속에서 막 방황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다시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는데 염치가 없고 왠지 가면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심판 속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빛 속으로 어둠인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요,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뭐예요? 세이프 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즉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어떠한 결론을 맺었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너희를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자,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만 죄를 지고 뭐 별의별 죄를 다 짓고 뭐 하여튼 별의별 죄를 다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염치 뭐 그런 거 없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가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쓰실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대답하죠. 당신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돌이켜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민망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 환경을 다 바꿔놔 버려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시선도 바꾸고 모든 걸 바꿔서 그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성령과 함께 숨쉬며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게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이 주시는 감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에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이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노트도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우연치 않게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노크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왕을 달라는 죄를 더했다고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그것처럼 계속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서 사는 거, 여기까지라면 성경을 통으로 보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과 함께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큰 일,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됐고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말씀의 결론은 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으로 이어져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또 왜 반응하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세속화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들과 메신저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관념의 신앙에, 문화적 신앙에, 그냥 나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삶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노트 적잖아요. 말씀 노트를 쭉 적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한번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봐보세요. 그래서 한 줄 아니면 그 주,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한 줄 쓰는 거 있잖아요. 쭉 넘겨보면서 과연 내가 이 감동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진단하고, 또 어떤 감동을 딱 받았을 때 그것에 한번 여러분 정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을 발견하는 길이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비가 와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모든 것을 다시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막 쌓아놨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막 밀이 풍성하게 열렸는데 항상 추수할 때 어떻게 돼?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면 복이 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복이 안 오느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아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못 받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고 결국은 다 짓밟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땅도 척박한데 잘 돼. 열매가 자꾸 맺혀져. 뭔가 막 성장의 모습이 보여. 왜? 거둘 때 잘 거두는 거야. 항상 거둘 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동일하게 서 계세요. 여러분 북한이든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모든 다른 것 속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동일하게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그 받은 은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철야 때도 설교했죠. 우리가 출애굽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고 그를 찬양하라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25절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살리려고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리저리 넘어지고 죄에 휩쓸리고 아주 그냥 죄의 장아찌가 됐어도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였군요.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찌하든 관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내 삶 되게 하소서. 종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잘 전해서 피차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살 길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들과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연약함까지도 예수의 피값으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각기 제갈 길로 가기 바쁘며 문화와 습관과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삶의 족적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 세속화되어 신앙 안에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정욕에 쓰려고 욕심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며 세상 속에 누리는 것들에 있어서 자유하며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착각 속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행하실 일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깨닫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말씀 앞에 꺾이고 있는가? 끊임없이 세상이 왕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 돌아보며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얼마 남지 않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많이 다를 텐데 부족한 종부터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살 길을 말씀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종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족적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세상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오만함 속에 우리 속에는 좋을 대로 행했던 그런 죄악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매주 또 매 예배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추수의 때에 추수할 수 있는 그동안 쌓은 신앙의 그 공력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오직 말씀으로,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